예, 스승님, 지혜를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는데요. 정말 신은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어떤 이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하늘에서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과 그것을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가끔은 마음이 불안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가끔은 초조해질 때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가끔은 이유 없이 트릭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일이 툭 터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뛰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 이런 돌발 상황들이 전부 하느님께서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내가 심리적으로 이유 없이 불안정이 온다든가 느낌이 자꾸 불안해진다든가 아니면은 초조해진다든가, 이것은 어떤 탁한 에너지가 지금 나한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잘 풀어가라. 지금 어떤 함정이 몰려올 수 있으니 잘 깨우쳐라. 이런 메시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털부터 끝까지 이 대자연을 흡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다. 안테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감이라는 거 있죠. 예감, 직감, 이런 게 미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감, 직감이 올 때 내가 그걸 잘 다스리는 지혜가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다스리는 법은 뭐예요? 하나만 제가 그럼 요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거 겪어보신 분 있죠? 마음이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고. 근데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갑자기 교통순경이 나타나가지고 딱지를 딱 끊었어요. 그러면 그게 불안함이 싹 없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순경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끊게 됐어요. 그러면 그 탁한 에너지를 그 교통순경이 확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속상한 일로 한번 풀어냅니다. 이제 뭐 다툼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한번 탁 풀어내요. 그러면 그 속이 후련해집니다. 즉 그것처럼 미리 예시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시감이 모아져서 실제 사고라든가 나쁜 기운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예시감이 바로 소멸돼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시감, 탁한 기운이 오다가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니까 작은 걸로 액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시감을 주었는데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고 마구제비로 조심하지 않고 행동할 때는 이 기운이 쌓여서 나를 칩니다. 근데 내가 그때 불안정하고 불안감이 올 때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잘 살피고
지금 어떤 tak한 기운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살피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 예시감을 준 겁니다. 나를 나쁘게 하려고 예시감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고 깨우쳐 주려고 예시감을 준다. 그래서 그 예시감이 올 때는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길 가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구 만나러 가는데 봐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중요한 일로 갑자기 누가 나한테 앞에 나타나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시비를 건다든가 아니면 내가 넘어질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참 뜻하지도 않은 사람이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나한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인가 나한테 한마디 던질 때는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시감을 우리는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서 변화가 생기는 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잘 살펴서 이거는 어떤 메시지구나 알아가지고 깨우쳐서 분별을 바르게 하고 내가 그 길을 계속 진행할 건지 그 길을 접을 건지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형태로든 이런 그 미션을 주거나 예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이걸 다 분별하게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다 분별을 해서 스스로 소화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소화를 하는 순간 그 탁한 기운은 없어져서 나를 지켜주게 돼요. 근데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동물적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얻어 터진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얻어 터진 다음에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질문자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 시험을 이렇게 준다. 근데 그 시험을 주는 것은 나한테 득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지 나를 나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깨우쳐서 바르게 행을 하라. 바르게 행을 하면 네 앞길은 풀릴 것이다. 이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큰 돈이 들어오면 뭐 행제를 했다. 기분 좋다고 하죠. 그럼 이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사가 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즉 갑자기 뜻하지 않게 1억이 들어왔어요. 그게 부모님이 물려줬든 누가 물려줬든 뭐 복권이 당첨됐든 갑자기 들어올 때는 여기에 30% 사가 끼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이 반대급부에 사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 돈을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돈이라면 30%는 내가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구나. 봉사적으로 좋은 데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탁한 기운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기뻐만 하고 좋아하고 날뛰면 그 뒤에 바로 나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이 나가요. 그것은 내 기운이 이미 많이 탁해져서 내 운세가 약해져서 내 기운이 무엇인가 어떤 탁한 에너지에 의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돈 날라가면 뭐라 그래요? 액땜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저 무속인들이나 우리 저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돈 날려서 그걸 액땜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질로 핥히고 나가든 몸으로 핥히고 당하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내 기운이 탁해질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물질로 손해를 보게 되거나 나가게 되면 이것은 탁한 에너지가 물질을 통해서 나를 상처 주고 핥히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걸로서 아픔을 대신한 거죠. 소위 말하면 액땜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갑자기 나갈 때는 이건 내 탁한 에너지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구나. 하늘이. 정말 조심하라고 깨우치고 있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더 피해가 없도록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물질이 갑자기 좀 나가니까 흥분해가지고 있지. 막 본전 찾으려고 막 돌아보지 않고 날뛰면 이제 더 크게 당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내가 딱 점검을 해보고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지금 기운이 탁해졌구나. 안 좋아졌구나. 나로 하여금 돌아보란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면 더 이상 안 나가게 되며 그 자체로 액땜이 되고 끝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내가 부도수표를 한 1억을 맞는다든가 내가 지금 한 몇십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도수표를 1억을 갑자기 맞아요. 그러면 막 괘씸하다고 욕하고 소송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10억이 될 수 있어요. 1억이 딱 부도수표가 맞게 되면 하느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내 지금 탁한 에너지가 많이 쌓였구나. 이런 걸 반성하고 이걸 하나하나 반성하는 그 자세로서 점검을 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문제점이. 그리고 더 이상 안 나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탓을 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소송이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자꾸 더 얻어맞게 돼요.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하느님은 늘 우리를 도우려고 기시감을 주기도 하고 예시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 그게 느낌으로도 보여주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인연으로도 보여준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알아차려서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되며 바르게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더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분별법을 키우고 내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성장하고 분별력이 좋아지면 절대 그런 일이 오지도 않고 온다 해도 극복을 잘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마음 공부하고 질량이 좋아지면 내가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밝은 기운들이 나한테 오게 돼요. 왜? 기운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맑아요. 그러면 계속 맑은 기운이 나한테 인연을 하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으로 기운은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량을 높여나가고 공부를 바르게 하면 내 기운이 좋아지고 내 기운이 좋아지면 그런 탁한 인연이 안 온다.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그걸 물리쳐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남을 탓할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내 탓이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 도와주려고 예시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